오케이,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언제 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5월 뭐 옛날 우리 그 어릴 때 듣던 말에 의하면 계절의 여왕 참 좋은 때인 요 5월 부산 도덕경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어드린 프린트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 나가보죠. 우리는 지금 부산 모임에서는 시작을 삼조 성찬 스님의 신신명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58번 할 차례인데, 오늘 제가 그 뒷장도 함께 내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이든지 다음 시간 하면 이제 신신명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촛불이 타들어갈 때에 자기 몸을 태워서 그만큼의 열과 빛을 내던 이 촛불이 마지막으로 타들어갈 때는 그냥 소로록 안 꺼져요. 타들어가다 마지막에 반짝하고 켜지거든요. 반짝하고서 이제 켜지고 꺼지는데, 성철 스님의 신신명이 끝나갈 즈음에 또 마찬가지로 반짝하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게 느껴지는데, 오늘 같이 한번 읽으면서 성철 스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삶이 참 많이 힘들고 괴로웠잖아요,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7일 만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참 나중에 커서도 생로병사의 고통, 삶이 너무 헛되고 허무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았거든요.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조금도 평안롭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출가했다는 거죠. 출가해서 6년 설사는 우리 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급하고 그지? 인생은 다 시급하는 겨. 서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성찬 스님도 아주 나이 40대까지 다시 깨어날 때까지 참 많은 고통 속에, 특히나 뭐 문둥병이라고 하고 완전히 피부염, 극심한 피부염을 앓고 늘 사람들한테 거부당하는 고통받는 삶을 40년 동안 살다가 3조 성찬, 2조 해결을 만나서 문득 깨어나면서 절대적인 어떤 자유와 어떤 그 평등의 어떤 삶으로 돌아오는데, 그리고 70세 때쯤 돼가지고 그분이 오래까지 사셨는데 이 글을 남긴 거거든요. 왜 이 글을 남겼느냐? 모든 경전의 글들이 다 도덕경이든 성경이든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글을 남겼느냐 하면, 자신이 발견한 고통 속에서, 힘겨움 속에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고통 속에서 발견한 삶의 진실이 있어요. 다 변하잖아요. 헛되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썼다가 무너지고, 얻었다가 잃어버리고, 태어났다가 죽고, 모두가 다 흠하게 그지없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일순간, 뭐 인간의 삶은 70년, 80년 가지만 반짝하는 삶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반짝하는 삶을 사는데 다 변하고 더덥고 허망하고 이런 것밖에 없다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얻으려고 더 안전한 삶의 터전을 이루고 가려고 많은 걸 노력하는데, 결국 그것도 그 어떤 것도 내 것으로 할 수 없는, 다 놓고 가잖아요. 공수대 공수건데, 이 허망하게 그지없는, 변하지 않는 게 없잖아요. 다 사라지잖아요. 이 흠하게 그지없는 삶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조금도 물들지 않는, 움직이지도 않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이것이 있기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해져요. 가능한 건데, 성찬 스님이든 모든 경전에 글을 남기신 분들은 다 이 진실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조개가 진주를 낳듯이 굉장히 큰 고통 속에서 난다 하더라고요. 근데 조개한테 물어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물어봤는데, 하여간 그 속에서 이제 길러낸 보배란 말이죠. 이게 성찬 스님, 신신명도 그렇고 모든 경전자는 다 그런데, 그분들이 애틋하게 그렇지 않다, 생로병사에 물들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오고 가지도 않는 무언가가 있다,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는 무언가가 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본질이다, 이것이 우리 진실이다, 이걸 끊임없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살아있다는 자체가 얼마쯤 다 아프다는 거고 괴롭다는 거고 힘든다는 건데, 여기에서 마치 삶 자체가 진주가 조개를 그러니까 생산하듯이 삶 자체가 그런 건데, 그 속에서 말하자면 이 변치 않는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들려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통해서 뭐냐면 험하게 왔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까 싶었어. 또는 그 길은 멀지 않고 어렵지도 않고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늘 애틋하게 보여주고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너희도 똑같다. 너희가 지금 이대로 부처다. 그 얘기를 너희가 지금 이대로 자유다. 이대로 해탈이다. 해탈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탈되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걸 얘기해 주려고. 이 해탈은, 이 자유는, 이 평화는, 이 사랑은 그 무엇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물들일 수 없는 그 완전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경전의 글들을 많이 써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글들이, 이분들이 발견한 어떤 진실들이 글을 읽다 보면 정말 얼마나 애틋한가, 이 마음의 진동이 느껴져요. 피를 토하듯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진실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자기가 그것이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이미 그것이다. 얼마나 참 애틋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가가 참 느껴지거든요. 오늘 요 7쪽도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하게 되고 또 그 애틋한 이 성전 선생님의 마음이 다 느껴지는 피를 토하듯 참 이 표현이 참 좋아요. 피를 토하듯 이런 너무 또 심각한 거예요. 좋습니다. 이런 애틋한 성전 선생님의 그 마음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58번입니다. 58번인데 흠용자조 한글만 읽을게요. 텅 비고 밝아 저절로 비추니 애서 마음 쓸 일 없다. 생각으로 헤아릴 곳이 아니니 의식과 감정으로 측량기 어렵다. 진실하고 변함없는 법계에는 남도 없고 나도 없다. 재빨리 상하고자 한다면 오직 둘 아닌 말을 말하라. 둘이 아니니 모두가 같아서 품지 않는 것이 없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이걸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58번을 다시 보면 58번 다시 보면 읽어볼게요. 텅 비고 밝아 저절로 비추니 애서 마음 쓸 일 없다 이 말인데 요 문장을 가져가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까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실제 한문으로 쓰면 실제라는 건데 진짜 있는 거, 진짜 실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있는 거. 이거 있어요? 이게 있어요? 있죠, 그죠? 있을까? 한번 보세요. 나타난 건 다 사라지잖아요. 다 사라지는데 실제는 진짜 있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도 않고 오고 가지도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걸 오늘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번 이렇게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이 진실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실제라는 진짜 있는 거란 거죠. 진짜 있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해서 도라 하기도 하고 이 이름들이 참 많아요. 또는 진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근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많습니다만은 곧잘 서양 영성가들의 내용에서 보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케이티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나에게는 바이런 케이티도 하는 말이 나에게는 현실이 신이다. 신하는 말이거든요. 신. 이 실제를 다른 말로 해서 신이라고 해도 좋아요.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이 신이라는 말, 진리, 도 이런 말들도 무슨 말만 들으면 우리는 이런 용어들을 벌써 알고 있거든요. 용어들을 알고 있다 보면 이런 말 들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바대로 이런 용어들을 누가 얘기하면 딱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건 개념이지 실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면 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신이라는 말을 썼을 때 이걸 오해하게 만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라서 이런 말을 다 하면 참 특히 하나님 하는 말은 더 오해가 많아요. 그죠? 더 오해가 많아가지고 우리는 벌써 약간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벌써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또 신앙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확실히 떠오르겠죠.
근데 그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또는 개념이 가지는 진실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 또는 개념이 그걸 덮어버린다고.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닫혀버리거든요. 어쨌든 그런 어떤 말하자면 그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실제라는 말의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쭉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건데, 그러면 내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인데,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진여라기도 하고, 진여. 참되고 변함없는, 뭐 이런 뜻이고, 진여 그냥 말 대도 육조 해능스님은 자주 말하는 이렇게 자성이란 말을 하고, 이 아무것도 아닌 실제가 이 가지는 이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약간 이걸,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는 또 말이라는 걸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이 또 이제 오해의 소지를 가지는 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 특히나 이게, 그냥 말이니까 이런 말을 그냥 같이 한번 혼용해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곧잘 아는 이게 참나 또는 이제 불성, 진화, 참나에도 좋고, 불성에도 좋고,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인데, 불성,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이 실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여러분들 물어보고 싶은,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 싶은 건데, 뭐냐면, 신이라고 봅시다. 그죠?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는 그 개념으로라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신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머리로 그릴 볼 수는 있어요. 신을, 이는 알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알 수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거 다 같은 일의 말인데, 그래서 실제로 다시 돌아와서 이 실제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분명히 이게 있어요. 진리랄까 도랄까 하는 것이 여기 있거든요. 더군다나 또 실제나 또 진리나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있어요. 그죠? 맞죠? 아니, 우리가 적어도 진리나 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진리가 오늘 없다가 내일 있고, 어떤 노력을, 누가 노력을 하면 또 생기고, 이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어떤 한 개인의 수행과 노력의 여부에 따라서 있거나 없거나 하는 건 다 진리라고 말할 수 없죠. 항상 하는 것이 진리니까, 그죠? 진리라는 건데,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게 실제예요. 근데 이건 또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모양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런데 항상 여기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어떤 것도 작용하거나 일어나거나 존재할 수 없거든요. 이게 언제나 여기 있는 건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공적하다, 텅 비었다. 공정경제라면 그런데 말인데, 텅 비었다 그러는데, 이것이 있어요. 이 진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무엇이, 이걸 다른 말로 또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냥 오늘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개념들도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개념들을 알게 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스스로 체득하게 되는 있지만, 이것도 맞지만, 난 또 이런 용어를 또, 이런 어떤 그 말을 쓰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라는 말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말을 쓰면 또 어떤 그런 오해의 소가 있지만 실제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뭐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이걸 위해서 하나라.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 이제 불교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마음이라고 표현해서 요것만 다 하고. 왜냐하면 또 심외무법 하는 말이 있거든요. 수임외무법. 마음 이외에, 마음 바깥에 어떤 것도 없다. 이 법하는 게 뭐냐면 일체 모든 현상, 일체 모든 사물 이런 뜻이거든요. 마음 이외에 일체 어떤 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뭐냐면 오직 실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것밖에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사랑밖에 없어요. 자유밖에 없고, 평화밖에 없고, 완전한 만족밖에 없고, 오직 행복밖에 없는, 이게 실제거든요. 이게 실제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치 않고 영원한, 항상 여기 있는 이게 있어요. 뭔가 이 실제라는 게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러면 뭐냐면 이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건데, 그렇다면 이 우주 만상,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아는 이 현상 세계,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이라고 했을 때에 바깥에 물질적인 거, 사물적인 거, 보이고 들리고 이거 말고
보이지는 않아 엄연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감정, 느낌, 생각들 일체 다 안팎으로 전부 다 이걸 현상으로 보면 모든 보이는 우주 삼라만상이라고. 그럼 이건 어떤 것이냐? 실제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텅 비었고 모양도 없고 형태도 없고 근데 분명히 있대.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면 뭐냐면 이게 있다 치자 이거지. 있다 치는데 그럼 이 현상세계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온갖 감정, 느낌, 생각들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약간 안절부절 못하고 뭐 등등등등 오만 걸 경험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가? 그래서 약간 그게 뭐냐면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실제가 텅 비고 모양 없는 이것이 찰나찰나 우주 삼라만상으로 다 나타나요. 이 근원이 이 바탕이 온갖 현상으로 다 나타나거든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기억이 항상 생각이 항상 진실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순 씨가 거기 계시니까 조금 전에 저 문을 열고 들어왔죠. 그렇죠. 거기 들어와서 여기 앉아 있잖아.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기 앉아 있다는 저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그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지난번에도 참 영숙 씨한테 물었다. 그 영숙 씨한테 물었더니 뭐냐면 저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증거를 먼저 말씀하시면 그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기억이라는 거지. 기억이 찰나생찰나멸하는 것을 한 존재가 있어서 이 존재가 계속해서 시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통과해서 계속 움직이고 작용하고 있다. 이게 기억이거든요. 생각이 만들어내는 허구예요. 실제는 뭐냐면 찰나찰나예요. 찰나찰나인데 기억과 생각이 또는 배운 지식들이 어떤 관념들이 모든 것을 다 실제인 것처럼 환이고 꿈 같고 환 같고 이런 것들을 실제한다고 다 분별해버리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분별해서 그게 생각과 기억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세상에 일이 있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거든요. 그걸 한번 뒤집어 보려고요.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을 뭐냐면 꿈꾸다 간다라고 표현해요.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고 다시 돌아와서 이 하나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텅 빈 이 근원에서 바탕 이 이름들이 많아요. 배경이니 바탕이니 순수한 있음이니 뭐 온갖 표현을 하거든요. 다 말인데 이게 분명히 있어요. 진리라는 게 도라는 게 어떤 그런 신이라는 게 신이라는 빼뿌리고 그게 없이는 어떤 것도 티끌 하나도 존재할 수 없어요. 존재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건데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여기에서 찰나찰나하거든요. 왜 찰나생찰나멸한다고 표현하냐면 그게 실제 사물이 예를 들면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창문을 열을 때 저 앞산이 보여요. 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 산이 있었는데 오늘 내가 이 나이에서 저 산을 본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산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그걸 내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다. 나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저 산을 내가 지금 여기 보고 있다. 라고 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건 생각과 기억이 만드는 허구예요. 지금 이 순간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는데 자 보세요. 다시 텅 비어있는 이것이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다는 것도 없어요. 이 실제를 찾으면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대상이 아니거든요. 찾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없지도 않은 건 뭐냐면 이런 얘기는 곧잘 많이 하죠. 없지도 않은 것이 이 목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이 목소리가 나타나는 곳이 실제거든요. 그래서 없을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여기서 나타나니까. 찾으면 없어요. 왜냐하면 찾는다는 것은 찾는 자와 찾는 대상이 분리돼가지고 이건 대상이 아니에요, 실제는. 어쨌든 그런 측면인데, 요건 기억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통해서 다 이제 연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것이 뭐냐면 58번 다시 한번 봐주세요. 텅 비고 밝아 저절로 비추니 에서 마음 쓸 일 없다. 이것을 설명드리려고 이제 하는 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아까 기억과 생각을 다시 이렇게 더듬어 말씀을 드린 까닭이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그 기억과 생각 속에서 분별되어던 이 세계가 실제한다고 정말 그렇게 늘 알고 믿어온 세월이 많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더군다나 또 뭐냐면 저건 객관적인 사물로서 저기 있잖아요. 내 바깥에 분명히 라는 것도 이제 생각인데 사실은 여기 더듬어 가다 보면
바깥에 실제하는 객관적 사물, 나와 분리된 하나의 객관적 사물로서 존재하는 저것이 그 존재성이 흐릿해지거든요. 다시 돌아올게요. 다 여기서 하나의 인용을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주 삼라면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이 감촉, 소리들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찰나생 찰나멸하거든요. 거기에는 뭐냐면 이 행위의 주체자도 감각의 경험의 주체자도 없고 다만 이것 하나가 찰나생 찰나. 그래서 변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 할 때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는 것도 빈말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주체도 없고 보일 대상도 없고 소리도 없고 하여간 이걸 한번 밝혀보겠는데 요 바탕에서 하나의 경전의 한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걸 아주 선명하게 문자로 표현해낸 글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 그 전에 해드린 적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올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양나라 무제예요. 이 얘기는 참 유명한데 양나라 무제 곁에 무제가 중국 역사상 가장 불심이 깊었던 사람이고 물론 그냥 그 불심이 깊었던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걸로보다도 어쨌든 그 사람은 달마 대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달마 대사가 인연이 아니구나 하고 떠나가서 소림석에서 9년 면벽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나라 무제 밑에 아주 걸출한 어떤 대사가 있었는데 지공화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공화상인데 이 지공화상이 쓴 책이 12송부터 해서 대성찬 아주 걸출한 책을 썼는데 그 대성찬인지 12송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공화상이 쓴 그 글 시 하나를 제가 인용해 볼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요걸 문자로 딱 표현한 게 바로 그 사람의 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다 대도는 도를 깨달은 사람이 읊은 그 진실을 담은 글을 한번 볼게요. 대도상제 목전이라. 대도는 언제나 언제나 눈앞에 있다. 눈앞에 제가 보이죠? 저만 보이는가요? 그죠? 다 사물이 보이죠? 그죠? 뭔가 다 보이고. 대도상제 목전, 눈앞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감각기관을 다 들리는, 전부를 다 얘기하는데 큰 대도는 언제나 지금 눈앞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말 볼게요. 수제, 참 재밌는 말인데 수제 목전 이런 말을 합니다. 수제 목전 난도라. 비록 눈앞에 있지만 보기는 어렵다. 이 볼도자거든요. 비록 눈앞에 있지만 보기는 어렵다 하면서 또 이 대도를 알 수 있는 길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격오도진체. 만약에 야격오도진체 진책하는 게 한문으로 약자로 쓸게요. 약자 쓰지 말자. 이렇게 진책하는 게 만약에 도를 깨닫고 하거든. 도의 참 본체. 도를 깨닫고자 하거든. 막제 성색 은혜라. 막제 성색 은혜라. 참 기가 막힌 말인데 보세요. 대도는 이 진리는 아까 바탕, 실제, 신, 해도 좋고 본래 모든 것 다 했는데 이거는 눈앞에 환히 드러나. 도는 진리는 숨겨져 있지 않아요. 감추어져 있지 않아요. 완전히 100% 드러나 있거든. 대도는 언제나 눈앞에 있는데 참 묘한 건 뭐냐면 수지의 목전 난도라. 비록 눈앞에 있는데 보기는 어려워. 왜 안 보일까요? 늘 눈앞에 또렷이 있는데 왜 안 보일까요? 한번 이따 얘기해 보겠습니다. 비록 눈앞에 있지만 보기는 어렵다. 야경오도진체. 만약에 도를 깨닫고자 하거든. 그 길을 참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를 깨닫고자 하거든. 막제, 제거하지 마라. 제하지 마라. 뭘? 성색, 소리와 모습 또는 색깔 그리고 말, 우리가 사용하는 말. 성색 언어를 제하지 마라. 들리는 소리, 시계 소리 들리죠? 저 시계 소리가 이걸 다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아까 어떤 실제를 온전히 다 드러내고 있거든요. 자, 이거 다시 볼게요. 도를 깨닫고자 하거든 소리와
형태, 모양 보이죠? 생각도 무슨 다 모양이 있잖아요. 그죠? 감정도 슬퍼, 이 전부 다 모양이 있던 거예요. 모양 없는 게 없거든요. 나타난 것은 다 어떤 형식으로든 상을, 모양을 다 가지고 있는데 소리와 모양과 형상과 색깔과 말, 언어 이것을 제거하지 마라. 이건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다 있는데 소리 빼고 모양, 형태, 색깔 빼고 요것만 제거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그죠? 요건 하나 이제 다 말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표현한 건데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제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맞지?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감정, 생각, 감정 느낄뿐만이 아니고 꿈, 악몽 모든 우리가 경험되는 뭐 티끌하는까지도 몽땅 제거하지 마라 이 말이죠. 왜 제거하지? 이걸 다 제거하지 마라 그럴까요? 그게 그거니까. 나타난 이것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고 흠하게 왔다 갔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것이 뭐냐면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는 이것이니까. 몽땅 거니까 어떤 것도 제거하지 마.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좀 흥분하다죠. 그 뒤에 문장 볼게요. 언어 즉시 대도이니. 자, 이거 나옵니다. 언어 즉시 대도이니. 요거 제거하지 말아야겠는데 똑같이 쓸 수는 없으니까 생략해버리고 요것만 남겨놓은 거지. 그죠? 이 말도 소리잖아요. 말의 내용물을 따라가면 어떤 뜻을 가진 말이지만 사실은 소리거든요. 그죠? 야, 이 새끼야!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뜻을 따라가지 말고. 그죠?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같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소리로 듣지 않고 뜻을 따라가는, 이 뭐라 했노? 응? 싸우게 되는데, 성가모니 시험도 그랬어요. 누군가 욕을 했을 때 그 욕을 내가 잡지만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맞아요. 다 소리거든요. 소리인데 우리는 소리보다는 뜻을 먼저 이렇게 알고 분별하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본질을 놓치고 분별을 먼저 잡죠. 그러면서 이제 온갖 경계 속으로 들어가서 삶이 있게 되는데 언어가 즉시 대도이니 하는 건 이 전체가 다 대도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도는 언제나 눈앞에 있다 그랬죠. 그죠? 도 아님이 없죠. 그 도라는 걸 다르면 아까 보니까 실제, 그죠? 실제. 또는 어떤 그런 자성이니 진연이 무슨 온갖 이름을 다 얘기를 한 건데 사랑이라는 말도 난 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 실제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미리 알고 있어요. 그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사랑 말 들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랑이 뭔 걸 놓쳐버려요.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말들은 좀 이렇게 진실은 맞는데 너무 큰 말이어서 하기가 좀 그렇긴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을 때 모든 것을 얻게 되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게 뭐죠? 태어나서부터 밖으로부터 배운 거, 밖으로부터 들어온 거 전부예요. 저건 산이에요. 산이 배운 거잖아요. 그죠? 저건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저는 남자예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다 배운 거잖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그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된 그게 마치 실제 세계처럼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깊어요. 이 세상은 분별 이전의 세상인데 바로 여기에 진실이 다 드러나 있거든요. 보이진 않으나 다시 돌아와서 여기 마무리하고 보이지 않는 이것이 있지도 않은 이것이 그렇다고 없지도 않은 이것이 모든 있는 듯한 세상으로 드러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텅 빈 이것이 모든 것으로 나타난 건데 하여간 요걸 짧은 지공화생의 시가 어쨌든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누는데 성찬 스님이 요 글을 나누는데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보세요. 대도는 언제나 눈앞에 있는데 비록 눈앞에 있지만 보기는 어렵다. 만약에 도를 깨닫고자 하거든 어떤 것도 제거하지 마라.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갈게요. 같은 말이긴 합니다. 우리 자신적으로 타고 오면 우리 자신에게 힘들어하는 감정, 느낌, 생각들이 있죠. 외롭다, 우울하다, 찌질하다, 초라하다, 안절부절 못한다, 이거. 지금 이 순간, 그때마다 경험되는 이거. 소위 말해 번뇌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다 지금 이 순간 나타나잖아요. 이게 다 뭐다? 대도다. 진리다. 자유다. 찰나찰나 마치 있는 듯이, 마치 실제 하는 듯이 나타나지만,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걸 실제로 있다라고 이기고 손을 대잖아요.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구한다 하는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이대로가 이 중생의 리더, 중생도 부처도 본래 없지만 이대로가 우리는 이미 해탈되어 있어요. 삶은 이렇게 완벽하거든요. 이미 해탈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꿈꾸며 추구하는 자유, 평화, 만족, 해방, 행복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도라는 게 진리라는 게 있다면 이렇게 완벽하거든요. 뭔가 불안전하고 그러니까 뭔가 불안전하고 불만족스럽고 뭔가 해서 누군가에 개입해가지고 누군가에 개입해서 어떻게 바꾸고 고쳐가지고